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네, 오늘은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정말 황폐하게 되어 버림받게 될 것인가? 예, 그 당시 제자들이 가리킨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사가 세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BC 516년경 새로 건축한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증축 중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BC 63년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안티오니우스의 도움으로 로마 원로원에서 유대의 왕으로 BC 37년에 임명을 받고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 그리스 신전 건축 양식을 도입하여 성전을 확장 증축 공사를 시작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64년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한참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던 이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지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성전은 당시 지중해와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혔습니다. 이 성전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 나타나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찬사를 보낼 정도로 대단한 이와 같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웠으며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제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 3절의 상황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제일 핵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성전뜰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나오셨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밖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높이가 841m의 언덕산으로 주변에는 올리브나무가 울창하게 심겨져 동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산입니다. 사실 841m, 그러면 상당히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고지 위에 세워져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감람산이 해발 841m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그저 좀 어느 정도 높은 언덕 정도로 보이는 이와 같은 산입니다. 감람산은 성전이 있는 산보다도 90m 정도 더 높아서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또 예루살렘 전경도 거의 대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을 넘어 베다니로 가시던 중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언덕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소위 종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녁 노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 이 성전은 이 황금돔으로 알려진, 혹은 바위돔, 황금돔 혹은 바위돔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황금돔으로 알려진 성전 지붕과 대리석으로 건축된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장소였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 감람산,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따라 다시 오실 바로 그 장소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오시느냐, 여기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 날에, 재림의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한국으로 온다든가 태백산으로 오신다든가 미국으로 오신다든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혹은 언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등등 이런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말에 동요가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엇입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전 파괴, 이 성전 파괴면은 예루살렘 파괴고요, 그것은 바로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언제쯤인가? 둘째, 세상 끝과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쯤인가? 셋째, 세상 끝과 주님의 임하심과 관련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재난이 정확히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 당시 종말을 연구하는 유대 랍비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호기심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단정적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종말론, 그러면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호기심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그 종말이 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항상 그때의 징조를 설명했으나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얽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뭐 등등 이제 이런 교회들은요 수도 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신교 안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실수를 범하고 기독교의 유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의문점과 불안함은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죠.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죠. 전혀 다른 세상이 매일매일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심지어 이런 종말에 대한 것까지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말은 모든 인류에게 틀림없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는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종말에 대한 징조, 재림에 대한 징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몇 달이라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요 몇 달이라도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단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씀에서 임하심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그 헬라어가 파루시아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대단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약 성경에 24번 사용되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4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 곧 이 임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림, 다시 오심 이런 등등으로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 세상 끝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 끝은 오는 세상과 대비되는
이 세상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도 마태복음에 5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최후의 심판과 모든 만물의 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제 이름은 곧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하심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세상 끝도 분명하게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끝을 70일의 기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70일에 대한 이와 같은 예언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일일이 해석해 드릴 수가 없고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소위 이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에 대해서 이 군대는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이제 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에 대한 예언, 또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2장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멸망이 임박한 이와 같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며 우상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의 이와 같은 예언은 BC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168년 전에 수리아 왕 혹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와 같은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는데 이 사건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여 같은 분이요, 아주 그의 역사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 바로 직후에 살았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의 역사책에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던 것과 같이 성경이 황폐되고 더럽혀질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68년 전에 1차로 성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그와 같이 이 종말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제2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증축한 것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헤롯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 자리에 제3의 성전, 즉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현재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모든 준비를 그 필요한 자재 등등 이런 것들 모두 준비하고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여건만 주어지면 바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슬람교는 638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칼리프 오마르가 이 마호메트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고 이슬람 성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요. 이 성전산을 깨끗하게 정화를 했고 그 다음에 691년에 현재의 황금돔, 소위 바위사원 혹은 황금사원 뭐 등등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황금돔의 사원으로 증축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 아래에 있는 사진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소위 황금돔 혹은 바위돔 황금사원, 바위사원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사원인데 이 황금돔 혹은 바위돔 이 건물이 있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 자리에다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자리는 솔로몬이 어디가 좋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바로 그곳에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인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장소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어디서 바쳐라 그랬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뒤쪽에 가서 제단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제2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던 바로 똑같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은 어디다가 건축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이슬람교의 모스크, 소위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수중에 들어왔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이 황금사원이 그곳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냥 부숴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이 용납이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생존과 같은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에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돔은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이슬람교의 성소이며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교하고 으뜸 가는 건축 양식으로 손꼽힙니다. 바깥은 팔각형으로 한 면의 길이 19m이고 지름이 55m, 높이가 33m, 돔의 지름은 이제 그 위에 여기 황금색으로 된 돔이죠. 이 돔의 지름은 24m이며 이 팔각형의 건물은 높이가 5.5m까지는 대리석이며 그 위에 부분은 빛나는 페르시아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돔은 금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햇볕에 강하게 반사됩니다. 그래서 이 금색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돔을 그곳에 이제 석양빛이 이렇게 딱 비칠 때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진짜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금색깔 나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저녁 때가 되면 혹은 낮에 햇빛이 비칠 때도요 아주 강하게 반사돼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이 황금돔 사원은 메카의 카바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메카의 카바라는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메디나에 메카, 메디나는 모두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메디나에 이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슬람 성지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나오는데요. 저게 무슨 상자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여러분 좀 궁금했던 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거의 매년마다 이슬람 교회 이와 같은 축제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이와 같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회에서는 바로 이곳에 가서 순례를 하기 위해서 평생 한 번은 가야 된다. 이것이 이슬람 교도들의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율법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100만 명 심지어 이 축제가 되면 400만 명 막 이렇게 몰려들어 가지고요. 어느 때는 한 100명씩 2년 전인가는 400명이 압사사고를 당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압사사고가 났는데 4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2년 전에는요. 거의 매년마다 한 50명 정도는 압사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들은요. 전 세계에서 이 축제를 위해서 라마단 축제를 위해서 이곳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건물 까만 게 이 건물이 카바라는 것인데 카바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카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동영상 그림을 보면요. 그야말로 물이 흐르듯이 빙글빙글 도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이 카바 사원을 방문을 해서 7바퀴는 돌아야지만 순례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이슬람 제1성지로서 이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며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예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메카에 있는 이 카바를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요. 그냥 고속도로에 가다가도 그 타임이 되면은 이제 낮 시간 예배는 딱 12시 시작을 하는데 12시가 되면 차를 가에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하나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예배를 하루에 5번씩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절을 하는데 소위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그 카바 신전 혹은 카바 사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은 이 카바라는 건축물은 예백을 기준으로 하면은 면적은 12.4 곱하기 10.18m의 높이로 18m의 높이는 15m 정도래요. 전 세계의 이슬람 신자들이 매일 카바 방향으로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기준은 5번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1번만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3번만 하고 등등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읽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소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3번. 그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이슬람인들이 이슬람교가 그 이슬람교가 사용하고 있는 이슬람 성경 그러니까 코란이 있죠. 코란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구약 성경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서기 700년경에 만든 거예요. 이 성경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최소한도 BC 15세기경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가 1400 BC 기원전 144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된 것은 기원전 BC 약 15세기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 코란은 서기 AD 서기 700년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든 것이고 심지어 신약 성경도 일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보다는 훨씬 아래 단계에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슬람교의 그 실체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소위 코란의 성격은 바로 이와 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일부를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든 것이고,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이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죠. 제일 첫 번째는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는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낳은 아들이 소위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12방백을 낳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소위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대부분의 중동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고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코란의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 카바 이 신전 카바 사원이요, 이슬람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됐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BC 2000년경 대홍수 직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건축한 신전으로 알라가 직접 건설을 지시했고,
알라에게만 봉헌된 첫 신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해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카바 신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근거도 없지만은 BC 2000년경에 이 카바 신전이 세워졌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돔 바로 아래에는 이 모리아산에 바위가 놓여 있었는데, 모리아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바위가 놓여 있는데 그 바위가 13.7m, 넓이 11m, 높이 1.8m.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이런 게 바위가 큰 바위죠. 이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마호메트가 승천할 때 또한 그 바위를 밟고 올라갔다는 성스러운 바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이슬람 교도들이 AD 700년경에 편집을 해서, 성경을 편집을 해서 만든 그 성경의 큰 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이제 문제가,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에 대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알라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되고 불탔으며, 제2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헤롯 왕이 약 80년 동안 증축을 했는데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완공된 후 겨우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래서 왜 티투스가 헤롯 성전을 파괴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불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탄 바로 그 성전 자리에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모스크, 즉 황금돔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도 이스라엘은 현재 건축하지 못하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17년 벌써 7년이나 됐죠. 12월 7일 이번에 재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었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슬람에서는, 중동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되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중 봉기를 해가지고요,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런 등지에서 400명이나 죽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이와 같은 선언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나라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엔에서는 공동 지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동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냐? 얘 이스라엘 수도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 당시에 2017년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중 봉기를 하다가 4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여기 사진에 나온 이 장면이 바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 같은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대사관은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정은 중대한 사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도 한 발자국 앞으로 진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광범위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약 12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을 하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467일 만인 지난 1월 19일 양측이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휴전에 합의하고, 여기 지금 사진은 1차로 어린 아이들 3명이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3명이 풀려나고, 지금 2차로 이스라엘 여군 3명이 풀려나는 이와 같은 지금 장면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은 약 4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의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지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예, 똑바로 서 있는 건물, 가정주택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원래 약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스라엘 군대의 그 공습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2024년 11월 27일,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요, 이란에서 지원을 하는 이와 같은 군사 조직으로 아주 탄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5만 명 내지 10만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쉽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제가 생기면 폭격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쉽게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마스를 때리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리면서요, 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또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그야말로 쑥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아마 이 헤즈볼라는 다시 전과 같은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큼 그런 이제 과거만큼 그렇게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2024년 12월 8일 시리아 민병대는 이 바샤르 알사드라는
알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했는데 이 아사드 정권은요, 그 아버지가 원래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시리아의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을 마치 이제 북한처럼 그 아들 아사드에게, 알 아사드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까지 통치한 것이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가 이 시리아를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시리아를 통치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과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이 알 아사드 정부가 군림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이 시리아를 도울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그동안 이제 반군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반군들이 알 아사드 정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알 아사드 이 대통령과 그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다 러시아로 탈출을 했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본격적으로 수도를 다마스커스죠. 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본격적으로 다마스커스를 공격을 했는데 3일 만에 전부 다 완전히 초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완전히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정부군이, 이제 반정부군이었죠. 이제 그 반군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대로 놔두면은 남아있는 이제 무기 공장이라든가 뭐 군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이스라엘과 또 맞설 수 있잖아요. 그 반군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모든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끌고 가서 500회나 시리아 군사 지역을 전부 다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는 아마 뭐 몇십 년 안에는 다시 힘을 써서 이스라엘과 맞설 만한 그런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러시아는 시리아의 흐메이민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이 해군기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으로 나올 수 있는 관문이 바로 해군기지인데, 이 기지에서 러시아가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리아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의 집요한 폭격으로 몰락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강경파 무장 세력들을 지원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란은 자기들 스스로를 걱정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중동의 아주 새로운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 거는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강경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했고요,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집시들이었습니다. 유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변에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적들을 완전히 평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틀림없이 이제 지금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라든가 또 이집트라든가 이런 몇몇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만은 아마
좀 더 확장돼서 대대적으로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바로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이 대단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10년 안에 되느냐, 아니면 뭐 100년 안에 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안에 되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평화 무드가 확실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전은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가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 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가 왔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유대교도들은 성전에서 구약시대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7년 평화조약 중간쯤에, 즉 1회의 절반에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오실 그리스도께로 휴거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휴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로,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